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셋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룻기 2장을 통해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룻이 처음 나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는데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룻이 처음 밭에 나간 날 때마침 보아스도 오랜만에 밭에 나왔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 나라 구속 역사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면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인물, 보아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합니다. 보아스는 억지로 하지 않고요. 자기의 열망에 따라 룻에게 자비 베푸는 보아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신앙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3장 1절에서 암시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이 좌절에 빠져있던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것이죠. 사실 이 시점부터 나오미는 보아스와 유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 나라 역사에 포함시키려고 하시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보아스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미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룻기를 살피기 전에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있었던 독특한 제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민수기 36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을 타인에게 팔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 수 있습니다. 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수 있죠.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넘겨주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 구절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땅을 아주 팔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팔지 못한다가 아니고 아주 팔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 못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사고 팔지 말라는 것이죠. 땅을 사고 팔지 말라는 명령의 근거로 이 하나님을 대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명령은 또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절대 어겨서는 안 될 명령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 수백 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 강대국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을 사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땅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어기고 땅을 판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참으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진 것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값어치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땅을 팔아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땅을 팔아서 먹을 것을 구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면 다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데 이제는 먹을 곡식을 뿌리고 거둘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파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죠. 결국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다른 사람에게 아예 넘겨줌으로써 나중에는 자기 자신마저 노예로 팔아야 하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이 어떻게 더 심각한 가난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보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른 편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땅을 파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네, 바로 부자가 그 땅을 사는 것이겠죠. 부자는 자기 가족이 먹고도 남을 만큼 이 곡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는 필요 없는 곡식이지만 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과도 같은 곡식이죠. 부자는 그 곡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팝니다. 그냥 팔지 않습니다. 대가로 땅을 달라는 것이죠. 땅을 주면 이 먹을 곡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는 자기한테 당장 필요 없는 곡식을 가지고서요, 영원히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일할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 그때 땅을 판 사람이 곡식을 이미 다 먹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에게 판 땅을 이 경작할 노예로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을 사고 파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주인과 노예의 계급 구조가 그 사회에 뿌리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땅을 빌려주는 것은 허용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아까 땅을 아주 팔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 그 다음, 레위기 말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의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성경 구절이 이 땅을 빌려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금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 땅을 팔게 되면 그것을 영원히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영원히 소유권을 넘기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도록 합니다. 이 소유권을 넘겨받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 이 친척을 통해서 그 땅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나와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오는 것이죠. 친척이 나 대신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척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나오죠. 이 형편이 좋아져서 그 땅을 다시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과 관련하여 성경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레위기 25장 27절입니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27절 성경 구절 말씀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 땅을 빌려준 만큼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이 사용권을 잠시 넘긴 것이고요. 빌린 돈에서 이 사용료를 차감해서 이 땅값을 치르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매해 시간이 갈수록 이 원래 주인이 이 땅값으로 다시 사오기 위해서 땅값으로 치러야 하는 금액은 점차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땅을 산 사람, 이 뒤에 그 산 사람은 자기 소유권을 산 게 아니라 사용권을 산 셈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다른 제3자에게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원래 주인이 이 땅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긴 땅을 함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의문이 생깁니다. 그 땅을 다시 살 만한 재산이 모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겠죠. 너무 가난해서 매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할 경우가 그렇겠죠. 매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다시 땅을 되돌려 받을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영원히 소유권이 넘어간 것과 다른 게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희년이 되면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희년이 되면 그 때가 되면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율법에서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예를 들어 2000년이 희년이라면 다음 2050년이 희년이 되겠죠. 현재 2021년인데요. 올해 내가 유산으로 가진 땅을 팔았다면 이 29년 뒤가 되는 2050년에는 그 땅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불합리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사유재산의 영속성, 가령 토지의 사용권이 아니라 이 토지의 소유권이 보장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성경의 희년제도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성경이 불합리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리고 바로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 삶의 안정성을 보장받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땅을 갖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땅은 제한되어 있고요. 이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 경쟁에 빠지면요, 누군가는 땅을 더 가지게 되고 또 누군가는 땅을 적게 가지거나 아니면 하나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보다 땅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요,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상이 될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이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룻기는 이 땅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 관점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이지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1절에 나오는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이 자기에게 유산으로 주어진 땅을 이웃에게 팔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압이라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흐른 후 엘리멜렉은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남아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땅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을 찾아올 돈도 없고 그 땅을 유산으로 받아 이을 후사도 없는 것이죠. 나오미와 며느리 여인 둘뿐입니다.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데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다시 되찾아올 돈이 없다. 두 번째로 그 땅을 받을 후손이 없다. 다시 되찾아올 돈이 없다는 것은 이 희년이라는 제도 속에서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땅을 받을 후손이 없다는 것이죠. 엘리멜렉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룻 여자 둘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어떻게 후손을 이어갔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또 다른 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는 좀 희한하고 독특한 제도죠. 이미 결혼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취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제 아내로부터 아기를 얻었을 때 그 아기는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형제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아들이 죽은 형제의 유산을 이어받게 됩니다. 다시 우리 룻기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엘리멜렉은 나오미와의 사이에서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자녀가 없이 죽고 만 것이죠. 나오미와 룻만이 남았는데요. 이대로라면 엘리멜렉의 유산을 이어받을 후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나오미나 룻을 취하여서 아내로 취하여서 그녀에게서 자녀를 얻고 그 자녀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유산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그러나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룻기 1장 12절 13절인데요.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이하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냐는 말이냐?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말인데요. 자기가 낳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은 이 형사 취수죄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이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자녀 없이 죽은 상황이죠. 따라서 형제의 아내 곧 오르바와 룻을 취할 또 다른 형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형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다른 형제를 낳을 수도 없고요.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또 클 때까지 또 어떻게 기다리냐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이 처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엘리멜렉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땅을 다시 사올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요. 매일 줍는 이삭으로 그야말로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 땅을 다시 되찾아올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엘리멜렉의 유산을 다시 되찾아온다 해도 그 유산을 이어받을 후손이 없습니다.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고요.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룻 여자 둘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주신 것이죠. 룻으로 하여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셨고요. 룻이 처음 보아스의 밭에 나간 날 때마침 보아스를 밭으로 보내셔서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게 된 이 나오미는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룻을 위해서 일을 계획합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내용이죠. 나오미는 지금 형사 취수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말론과 기럐의 친형제는 아니지만요, 이 가까운 친족으로서 형제의 의무, 즉 룻을 취하여서 그녀로 하여금 자녀를 보게 하는 책임을 이 보아스에게 맡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의아합니다. 형사 취수제라는 이 이스라엘 제도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나오미가 직접 보아스를 찾아가서 제안해도 될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며느리 룻을 아름답게 꾸민 다음에 이 밤이 깊은 시간에 보아스의 곁으로 보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아스가 덮는 이불을 같이 덮게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나오미는 왜 일을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일까요? 사실 룻이 이렇게 하는 것은 룻에게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큰 일입니다. 물론 보아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성품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보아스가 룻을 범하고 그녀에게 상처만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올곧은 보아스의 성품에 비추어 보았을 때 룻을 음란한 여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나오미는 룻을 사지로 몰아놓고 있는 것일까요? 이방 여인이라는 타이틀에다가 음란한 여자라는 딱지까지 붙으면 룻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나오미의 결단이요, 나오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위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오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보아스가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의무, 엘리멜렉의 유산을 되찾아줄 이 고엘 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나오미는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유산을 되찾아주는 고엘 제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를 이을 후손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후손은 반드시 룻을 통해서 나와야 했습니다. 즉 고엘 제도뿐만 아니라 이 형사 취수제도 이 보아스가 받아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이 단순히 제도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남녀의 문제라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처한 상황은 이 보아스의 마음에, 이 룻이 마음에 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비록 위험 부담은 있었으나 이 충분한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일을 진행시킨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나오미의 결단과 지혜는 맞아떨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잠자리에서 추워서 으스스 떨며 돌아 눕다가 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아스는 발견합니다. 깜짝 놀란 보아스가 그녀를 보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합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이 룻은 나오미로부터 이 고엘 제도와 이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득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자, 보아스는 지금 룻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심한 시간, 이 도발적인 룻의 행동이었지만요, 지혜로웠던 보아스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룻에게 정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일이 잘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제법 심각한 문제입니다. 12절 다음 절인데요,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이 어떻게 보면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입니다. 보아스만을 생각했는데 이 모든 일에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보아스는 다시 룻을 안심시킵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 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고 하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시오. 이 보아스는 이른 새벽 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시간에 룻을 자기 처소에서 내보내는데요, 이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면 이 괜한 풍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타작마당을 떠나는 이 룻에게 이 보리곡식을 한껏 담아줍니다. 이 모든 것은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자비와 사랑인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룻은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을 자초지종 고하는데요, 이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과연 보아스는 이 일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진행시키는데요, 룻기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이 성문 위 회관, 즉 공적인 장소에서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연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 성읍의 원로 10명을 청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에게 묻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보아스가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이것은 고엘 제도와 관련된 것이죠. 엘리멜렉이 유산으로 받은 땅을 대신 사주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그 사람은 가까운 친족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이것은 형사 취수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녀에게서 아들을 얻으면 그 아들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유산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가까운 친족은 책임 맡기를 거절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 친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그는 사사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재산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의 법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이라도 거절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재산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더 가까운 친족은 빠지게 되고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책임을 맡게 되는데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대신 삽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하여 그녀로부터 얻은 아들에게 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이 이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엘리멜렉의 유산 책임지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 이름으로 재산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즉 자기 재산에 손해가 가더라도 이 엘리멜렉의 유산을 되찾아줍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손해를 본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족보에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얻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비록 보아스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재산은 줄었지만 그러나 보아스의 이름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이 보아스로부터 다윗 왕이 나왔고요, 보아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개정에서는 아무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룻기는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사람의 이름은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룻기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도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고엘 제도와 형사 취수제였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와 형사 취수제는 이스라엘 율법에 속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의 성격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제도들은 영원히 지속될 만큼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영원히 지속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고엘 제도와 형사 취수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속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래 보았자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제도에 불과합니다. 고엘 제도가 전제하고 있는 현실을 보자고요. 고엘 제도는 가난하여 땅을 팔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형사 취수제가 전제하고 있는 현실을 보자고요. 형사 취수제는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은 남자와 홀로 남은 과부라는 역시나 안타까운 현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든 형사 취수제도든 둘 다 불행한 현실을 전제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죄로 물들어 불행한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 온전한 세상이 된다면 그때에는 이 고엘 제도와 형사 취수제가 없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긴 하지만 타락한 현실을 반영하는 임시적인 제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결혼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 제도조차 여러분 임시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부활 때에는 부활 이후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제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 제도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배타성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배타적인 관계를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사랑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라는 아주 좁다란 제한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성도들 간의 사랑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결혼제도 아래 부부 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진실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러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제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결혼제도 아래에서 세워지는 가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다니엘 새 시대의 교회로 모인 이 조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임시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임시적인 제도들은 더 완전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이죠. 완성되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룻기는 이러한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임시적인 것이 어떻게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록 임시적이긴 하나 이 하나님의 법인 고엘 제도와 형사 취수제가 보아스에 의해서 그대로 실천되고요. 그리고 그런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다윗 왕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결혼제도 그리고 조직교회라는 이 제도들은 사실상 임시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이 오면 결혼제도도 없어지고요. 조직교회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조직교회라는 이 제도가 올바로 작동할 때 영원한 것이 옵니다.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제도나 조직교회라는 제도가 올바로 작동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우리에게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고 싶으면 오시는 것이지 그게 뭐 우리한테 일정 부분 달렸다니 그게 무슨 망언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충분히 성경적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끝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 오냐면 그때야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이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14절 전반부에 바로 다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조직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에도 있습니다. 복음의 말이 있다면 복음에 입각한 삶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결혼제도, 조직교회 제도라는 임시적인 이 제도를 사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적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제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적 삶을 보시고 때가 되었다 판단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적 삶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판단하시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결혼 생활, 이 땅에서 행하는 교회 생활은 임시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생활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가령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 있죠?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 중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중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안 되면 그냥 안고 가는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결혼 생활, 교회 생활을 포기해서는 또 안 됩니다. 유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제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임시적인 이 땅 생활을 통해서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령 이 땅에서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한다 했을 때 이 생활들이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활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복음에 합당한 결혼 생활,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결혼 생활, 교회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시성과 영원성을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찾지는 맙시다. 그러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합시다. 그러면서 소망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임시적인 삶이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